여러분, 애국심의 정의가 뭐죠? 나라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어려운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랑이냐, 이게 참 중요하죠. 오전에 에즈베리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그걸 봤어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 건가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이라고 하지만 과연 무엇이 애국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애국하는 것인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이 4절부터 7절을 쭉 읽어가면서 한 단어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은 애국을 할 때 우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키워드가 여기 4절, 5절, 6절, 7절에 가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거기서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 5절에 가보니까 집을 짓고 정원 만들고 열매 먹어야 된다. 6절에 아들, 딸 낳고 계속해서 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줄어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7절에 가보니까 너희를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머물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 바벨론의 도시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요. 그것을 위해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국제 정세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시각편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나라를 잃은 건데 갑자기 일상이 파괴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굶어 죽거나 뭐 그렇게 다치거나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절망적이고 되게 극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힘들지? 괜찮아. 포로 생활 금방 끝날 거야. 그런 사탕 발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포로 생활 길 거거든? 그곳에서 잘 정착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 바벨론 도시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억장이 무너진 말이겠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할 때 보세요. 4절에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도 보면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군대들의 주, 뭐 개역 성경 표현에서는 만군의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이 표현이에요. 군대들의 주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상황을 잠잠하게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개인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는 얘기예요. 이게 애국하는 거다. 첫 번째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면 여러분의 인생도 또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맡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런 주장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1946년 9월 10일 미군정이 8,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대요. 자, 해방을 하고 난 이후죠. 미래 한국 통치 구조에 관한 여론조사 해가지고 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에 있다가 갑자기 일본한테 이렇게 식민지 시간을 거쳤잖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에 있다가
일제 식민지를 했다가 다시 해방이 됐어요. 그럼 뭐로 돌아가야 돼요? 조선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70%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모두가 평등하게 국가 주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걸 지지를 했어요. 공산주의도 비슷한 이념이기 때문에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본주의는 13%밖에 되지 않아요. 우익 성향 단체 선구회라는 단체에서 해방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가 70%나 지지를 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지식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1위가 사회주의자인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33%나 지지율을 얻었어요. 자유민주주의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20% 지지율을 얻었어요. 그리고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인데 이 사람도 13%나 지지율을 얻었던 거예요. 김일성은 2% 있었네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눈치 보고 인기 영합하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야, 우리 사회주의 하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신 이승만 대통령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인간의 자유가 마음껏 실현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좀 더 부연 설명할게요. 그렇지만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이게 진짜 애국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들 또 국가의 미래를 이제 맡긴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은 거짓말로 선동질을 하거든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고 나서 좀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8절부터 가보면 군대들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한가운데 있는 너희의 대언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려고 하였군. 너희의 꿈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9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대언하였느니라 하느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거짓 대언자들이 어떻게 속였다고 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 2년밖에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사람들을 다독이고 귀에 이렇게 좋게 말을 했다고 했죠. 근데 헛되는 희망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나와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소위 자기가 대언자라는 이름으로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무슨 학자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고등부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어서. 우리 고1에 성원이 왔나요? 우리 잘생긴 성원이. 네. 사람들은 왜 그런 뻔한 거짓말에 잘 넘어갈까요? 우리 선생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전에 그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뚫린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소고기 잘 먹나요? 없어서 못 먹죠. 비싸서 못 먹고. 대부분 미국산이잖아요. 머리에 구멍 뚫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소고기 수입하고 이러면 뭐 난리가 나는 줄 알고 정말 가관이었어요. 정말. 뻔한 거짓말이고 선동질인데 왜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갈까요? 악한 자들은 정말 자기의 인기 영합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선동질하는데 정치인들 다 표 얻으려고 선동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절 후반부에 너희가 꾸려고 하였군 너희의 꿈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면은 엄청 지지한다는 거죠. 거짓 선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에 어긋난 거라고 하면 무조건 쫓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70년 가까이 할 거니까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또 우리의 징계 시간을 잘 견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 거죠. 2년 동안 있으면 돌아갈 거라는 그 헛된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틀린 말을 고르시오. 근데 영어라서 좀 힘든가요? 근데 어려운 영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 1, 2, 3, 4번이 있는데 다음 중 틀린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너가 좋은 크리스찬이면은 너는 항상 행복할 거야. 두 번째, 더 이렇게 믿음이 많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세 번째는 하나님은 네가 뭘 구하든 다 주신다. 네 번째는 모든 죄는 다 동일해. 자, 다음 중 틀린 말이 뭘까요? 오, 다 틀렸어요. 야,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어요. 이걸 분별해 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분별한 거죠. 어렵지 않게 분별했죠. 근데 1, 2, 3, 4번에 1번은 맞는 말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2번은 맞는 말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4번은 맞는 말 아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조금 어떻게 틀렸는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하나만 해봅시다. 모든 죄가 동일할까요? 아니겠죠. 거짓말한 죄하고 살인하고 낙태하고 동성애한 죄하고 같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믿음이 많으면 모든 병이 치료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병환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지, 믿음 있으면 다 치료된다는 얘기 하시지 않았죠. 3절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나요? 정욕으로 잘못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죠.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좋은 크리스찬이면 항상 행복합니까? 바울은요? 바울 어땠어요? 항상 행복했을까요? 항상 행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걸 약속했죠. 그렇죠? 자, 레벨이 올라갑니다. 심화학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심화학습입니다. 다음 진술문이 옳은 말인지 논해 보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돌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부의 재분배나 공동 소유와 같은 공산주의 요소를 실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예수님이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분이시니까 논리를 그렇게 펴가는 거죠. 그러니 평등한 사회를 달성하는 것이 애국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반박할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의 소유물을 나누고 그들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돈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 물질적인 부와 소비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에 그 초점 맞춰 있지 않냐. 자본주의는 돈만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이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 비판이 정의롭다. 자, 조금 해방신학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깊이 있게 안 봐도 되는데 20세기 중반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은 기독교 신학과 마르크스주의 사회 경제적 분석을 통합한 것으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억압받는 사람들, LGBTQ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해방을 강조한다. 성경이 이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을 강조하신 혁명가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어지럽나요? 근데 여러분, 에즈베리 운동 그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홀리 레프트니스라고. 화가 나지 않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건방지게 홀리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지? 여러분, 화가 나야 돼요.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여기 1, 2, 3번 같은. 주로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정말 홀리 라이트니스.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거룩한 우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이들의 논리에 대해서 왜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같이 반박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렸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약자를 돌봐주셨잖아요. 그렇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뒤에 말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부의 재분배나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한다든지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달성하는 게 성경이 지지하는 뭐 어떤 국가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경제 체제 또는 뭐 어떤 정치 체제를 특정히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 했죠? 성경이 강조하는 거? 개인의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낼 때조차도 여러분 헌금의 원리, 기본 원리가 뭐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대로 착출이 아니라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헌금의 원리죠. 그런 원리들이 우리 사회생활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주시고 뭔가 누굴 도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굴 돕듯이 우리도 크리스천들 누굴 도와야 돼요. 그런데 착취에 의해서 강제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기독교 공동체는 소유물을 나누고 궁핍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 모두가 재산조차도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한번 제대로 봐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제가 읽어보면은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한 건 사실이긴 하네요. 이 말씀 가보니까 45절에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는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장난을 하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죠? 정부에 의해서 착취, 다 재산을 취합한 다음에 n분의 1, 뭐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성경에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다라고 이제 이 근거 구절을 대는데 여기 어떤 정부가 등장합니까? 공권력이 등장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1000년, 2000년 계속 지속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 시기에만 특정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45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걸 나눠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눠줬어요? 말씀을 잘 보니까 네 글자를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나눠줬대요? 필요한 대로. 공평하게가 아니죠. 평등하게가 아니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그걸 나눠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조차도 특정하게 이 초대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 시기조차도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맞다,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지 않냐? 어디 성경에 공평하게란 말이 있어요? 없죠. 각 사람이 필요대로 나눠줬다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가 좀 중요해서 몇 더 부연 설명할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대교회 이제 공동생활 얘기를 드렸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삭개오 이야기를 해요. 부자 증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그 세금을 엄청 많이 내지 않았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가봅시다.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다 생략하고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한 고백이에요. 19장 8절에 가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자, 이렇게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자기 이제 재산을 반절이나 내놓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부자들의 재산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성경도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런 구절을 들어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홀리라는 말 뺄게요. 레프티니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왜곡된 관점으로 보니까 봐라 부자들 반절이나 세금 내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 아니냐. 그거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어떤 당에서 이런 걸 주장했어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옆에 보시면 북한의 사유재산이 어떻게 없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1949년에는 어때요? 국공유보다는 사유재산이 더 많았죠. 96.8%가 다 사유재산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10년, 1958년이니까 10년도 채 안 돼서 98.6%가 다 국가 소유가 돼버렸어요. 이게 옳다. 왜 사도행전 2장하고 이렇게 부자들 다 돈 뺏어서 주는 게 맞지 않냐. 삭개오 얘기 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여기 잘 보면요. 8절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보십시오.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강제했나요? 너 이거 재산 반절 안 주면은 너 지옥 간다. 막 이렇게 협박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삭개오는 이렇게 한 거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 삭개오가 이렇게 한 거죠? 자원해서.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이 깨끗하게 자기의 이 잘못들을 돌이키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자원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재산이 절반은 남아있네요. 맞아요? 절반은 줬지만 절반은 남아있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신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공산주의자면은 삭개오야 너 무슨 말이냐, 네 재산 전체 다를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반절은 네 사유 재산 맞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논리를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잘 이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 부분. 해방신앙 이 부분. 이건 말할 가치도 없는 건데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 혁명가래요.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 사망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 LGBTQ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게 인정해 주면? 한번 알아보세요. LGBTQ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그러면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정말 행복해하는지. 진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인간에게 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이 점을 강조하면 이런 해방신학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논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애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애국에서 중요한 건 분별력이라는 거죠. 성경 들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크리스찬 애국이 아니라 거짓 정보로 또는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잘못되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자, 마지막 본문 다시 갑시다. 본문. 자, 본문에 가보면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0절에 가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기대하던 결말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하던 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세 차례 걸쳐서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그게 BC 580년, 87년 뭐 요 기간이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거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 말대로 다 끌려간 거죠,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뭔 얘기를 했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70년간 거기에서 지내야 돼. 그러니까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결말을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70년 뒤에 상황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대로 말하고 자기가 믿음대로 삶을 보였겠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건 뭐 일부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애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막 여기 아까 분별력 얘기했잖아요. 분별력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에레미야처럼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애국을, 진짜 애국을 말하고 싶을 때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시작된 지는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대요. 다시 태어난다면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반절 정도 되는 사람은 한국에 다시 태어나겠다 했는데, 또 반절 정도 되는 사람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거는 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요라는 답변도 했어요. 여러분,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드렸고, 그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70% 10% 거의 80% 가까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정말 그 믿음의 삶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1945년에 이런 결정을 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된 줄 알아요. 그냥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그냥 받았어요? 예수님의 대신 속죄, 이게 있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없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냥 된 줄 알아요. 여기 보세요. 청년 이승만이에요. 옆에 보면은 10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 사람들이겠네요. 어린 아이들 모습이에요. 또 그 건물들을 한번 봐보세요. 건물들 지금이랑 너무 비교되죠. 여러분, 이런 건물의 상태, 또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뭔데요? 자유가 밥 주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승만 혼자서 외친 거거든요. 물론 다른 무리가 있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짧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조선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선비로 좀 지내다가, 과거 급제하면 나도 그냥 뭐 벼슬 좀 하다가 지내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군주제를 항거하고 근대화에 대한 개혁을 옹호했어요. 이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나이가 이제 22살. 여기 보면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 청년 이승만에서 나와 있죠. 22살 때 그런 나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갇혔어요. 자, 그런데 2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국 선교사들 통해서 성경을 보급받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에게 자유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 자유가 마음껏 실현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일제 식민지지만 독립이 된다면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키워요.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부단히 이제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꿈을 꿨어요. 이런 대상의 사람들을 두고 당장 내일 먹을 것만 있으면 좋다. 그게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 자유가 마음껏 실현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게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애국하는 것이구나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그의 꿈대로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죠. 1948년 5월 10일에 최초 자유청 선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선거에서 동대문구에서 당선이 돼요. 먼저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5월 31일에 재헌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예전엔 그 대통령 선발 방식이 약간 달랐죠. 그래서 그 해 7월 20일에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186명 중에 180명이 찬성해요. 놀랍죠? 이때 나이가 몇 세셨을까요? 여러분 22살, 23살 때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 사람의 그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있나요? 만약에 이분이 그때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여운형이나 이관술 공산주의자들죠. 김일성 이런 사람,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됐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애국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비꼬지 않고 문자 그대로 지키고 그걸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2살에 이 꿈을 꿨는데 23살에 이 꿈을 꿨는데 73세 때 이걸 이루어요. 그냥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세상을 다 살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무슨 소용이냐.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나이인데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애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같은 성도가 이 땅에 10명만 있었어도 지금 나라는 더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다. 이 말 속에 이 성경의 진리가 가득 차 있어서 이 녹여진 말을 좀 해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북한에 있었어 봐요. 지금 이렇게 말 못해요. 여기다 김일성 사진 걸어놨겠죠. 예배당에다가.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그 애국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눴어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거, 믿음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진짜 애국이다. 여러분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